오늘 본문의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익숙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해석에 따라서 천주교와 개신교가 달라지게 되는 분기점이 되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지도로 보시면은 남쪽 사해 바다 끝에서부터 저 북쪽 할몬산까지 그 팔레스틴 지도로 보시면 그 길 한 150마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동안에 활동하신 반경, 고향인 나사렛에서부터 보면 100마일을 넘어가신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할몬산과 갈릴리 바다 그 중간쯤 되는 부분에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제자들 아마 훈련하려고 하는 뜻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물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그러더냐? 세례요한이라고 그럽디다, 엘리야라고 그럽디다, 예레미야라고 그럽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여러 가지로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 다시 물으셨죠. 예수님의 관심은 거기 있었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믿고 따르는 것이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그렇게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메시아, 나를 구원하신 왕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당시 표현으로는 하나님 자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메시아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칭찬을 해야지 여기서 알게 한 것은 네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서 너무 익숙해서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해서 더 깊은 묵상이나 이 말씀에 우리 현실적으로 내 신앙생활이나 내 삶의 현장에서 어떤 말씀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때때로 간과할 때가 많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 말은 그 단어, 그 페트로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큰 바위라는 뜻이죠. 반석입니다. 큰 바위라는 뜻이죠. 그런데 그 단어를 시몬에게 이름으로 준 거죠. 베드로라고 이름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말씀에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만약에 이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 그 말을 자연인으로서의 베드로라고 하는 그 인격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그렇게 해석하면 이 말씀은 갈등을 일으킵니다. 모순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의 교회를 세우리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만약에 베드로라고 하는 그 개인 인격 위에 세워졌다고 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교회는 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냥 베드로의 교회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반석 위에 그랬을 때 이 말씀의 해석은 그의 신앙 고백, 이제 막 고백한 그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의 인격 위에 교회, 주님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죠.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도 건물도 아닌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께서 하신 그 사역을 계승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토탈 철치로서 교회입니다. 목사나 장로나 어떤 개인이 아니라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이 교회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예수님의 그 사역을 이 땅 위에 모든 시대에 모든 곳에서 그 일을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교회,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베드로의 교회, 그래서 교황의 교회, 그래서 그런 말미암아서 교황이 없으면 교회도 없다고 하는 황당한 그런 교리를 이야기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혼돈합니다. 우리는 베드로의 교회를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회를 섬기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결국은 우상 숭배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때때로 우리는 그런 유혹에 넘어가고 그래서 그 세상 가치를 쫓아서 그렇게 섬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그것을 이미 섬기는 것이 아닌 줄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면서도 그렇게 하고 싶어 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하는 출발점입니다. 제가 한국에 나간 지가 지금 2년 반 됐습니다. 그 섬에 가서 사역을 한 2년 반 됐는데 한국에 미국에 한 23년 정도 있다가 나갔는데 뭐 여러 가지로 많이 달라져 있어서 적응하기가 좀 많이 힘이 듭니다. 물론 여기서 살던 문화에서 좀 다른 문화, 어차피 뭐 고향입니다만은 많이 달라져서 문화가 많이 달라져 있어요. 그래서 좀 힘이 들기도 하고요. 뭐 사회적인 그런 적응도 그렇고 또 그 좁은 지역 안에서 샤머니즘이 아주 강력한 그런 곳에서 적응하는 것도 물론 영적으로 많이 힘이 들고요. 그 생활 방식 자체도 많이 힘이 들고 합니다만은 제일 힘든 것은 바로 교회 문화가 많이 달라져 있어서 거기에 적응하는 일이 참 많이 힘들고 아직도 회의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TV 프로그램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채널이 물론 여기도 지금 여러분들 유선으로 하면 채널 많은 채널 접합니다만은 가서 채널이 얼마나 많은지 수십 배 수백 개 채널이 얼마나 많은 그런데 아주 특성을 따라서 많은 채널들이 있는데 그중에 시사 비평을 하는 그런 채널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 채널 시사 비평을 하는 그런 시사 뭐 사회적인 정치적인 뭐 이런 문화 이런 그 시사 문제들에 대해서 비평을 하는 그런 채널들이 많이 있는데 작년 한 해 동안에 제가 느끼는 대로는 제일 많이 사용한 단어 중에 하나가 갑질이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미국 오래 계신 분들은 한국 방송을 잘 안 보시니까 좀 잘 모르시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만은 많이 보시고 또 뭐 잘 보게 되는데 갑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었을 것입니다. 더욱 모르시는 분들도 무슨 말인지 짐작이 안 가신 분도 뭐 계실 수 있겠는데 갑이라고 하는 말은 뭐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갑을병증 죄송합니다. 아침에도 또 하면 뭐 얼핏 괜찮겠지. 갑을병정 무기경신 임계 10가지 그리고 자축인묘 진삼신유술에 그래서 12개입니다. 거기서 12개하고 10개하고 이렇게 하나씩 맞춰 나가면은 처음에 갑하고 자 해서 갑자년이 되는데 그 갑자년이 다시 돌아오려면은 60년이 걸리죠. 그래서 60갑자 그런 말을 쓰는데 그러니까 내가 태어난 해로부터 60년 후에 그 해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갑 이란 말을 하죠. 60. 예. 자, 그런 게 아닙니다. 뭐 강단에서 별거 다 얘기하네. 자, 그런데 참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을이라고 할 때 그 갑을 말하는 갑을 해서 무슨 집을 계약할 때에 한쪽 갑이라고 하자, 을이라고 하자 그래 가지고서 그런 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사인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그 갑, 그런데 그 갑이 갑질을 한다 그런 말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갑질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런 말을 썼는데 젊은 분들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네요. 그 목수 질한다 그랬어요. 목수 질한다 그랬어요. 또 선생 노릇하는 것을 선생 질한다 그런 말을 했고, 목사로 일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 목사 질한다 좀 비하하는 표현입니다. 목사 질한다 그런 의미로 지금 갑질한다 그런 말을 많이 썼습니다. 뭐 지금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갑질한다 그랬어요. 그 여자 국회의원이 술 먹은 다음에 운전을 하면 안 되니까 대리운전기사를 불러가지고 하는데, 대리운전기사 불러다가 자기 국회의원 명함을 내밀면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다고요. 그러는 바람에 막 같이 갔던 사람들하고 폭행 사건이 나서 좀 시끄러워졌습니다. 그때 시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갑질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재벌 3세 이야기도 유명하죠. 지금 아직도 시끄럽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땅콩을 1등석인데 접시에다가 왜 땅콩을 까서 접시에다 안 주고 왜 봉지째 주느냐? 그래가지고 문제가 됐죠. 사실은 자기들 회사에서 그냥 땅콩을 그냥 땅콩 알레르기는 사람들이서 모르고 먹으면은 문제가 되니까 봉지째 주자 그렇게 다 작정을 해서 그렇게 하는데 그걸 문제 삼아 가지고서 그래서 결국은 비행기를 뒤로 이제 떠나는 비행기를 뒤로 갔다. 땅콩 회항 사건이라고 재벌 3세 유명해졌습니다. 그때도 시사 비평을 하는 사람들이 갑질한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땅 부자 갑자기 땅값이 막 올라가죠. 논밭 막 올라가가지고서 돈이 막 부자가 되는 사람들을 좀 뭐 이렇게 좋은 말로 표현을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졸부라고 그래요. 졸부. 그런데 주식을 가지고 해서 돈을 많이 번 분이 문제를 일으켜서 그 시사 비평을 하는 분들이 사람말해서 주식 졸부라 그런 말을 썼는데, 뭐 달러면 한 3,000불 정도 돈을 가지고서 주식을 해가지고서 3천만 불인가 뭐 엄청난 돈을 많이 벌었어. 그래가지고서 좀 뭔가 좀 행세하고 싶은데 그 고향에 내려가게 식당에 들어가가지고서 안 알아준다고 직원을 폭행하고 그래가지고 경찰에 와가지고서 경찰에 붙잡혀가서 경찰에 가서 또 소동을 피워가지고서 거기서 한 말이 1,000불도 없는 것들이 그러면서 안 알아준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행패를 부린 거예요. 그때도 시사 비평을 하는 사람 갑질했다 그런 말을 표현했어요. 이게 갑질이란 말은 무슨 말인지 짐작을 하시겠죠. 그런 의미로 갑질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그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와 같은 그 생각, 갑이 되고 싶어 하는 것,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가지고 있는 그런 생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세상 안 믿는 사람들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갑이 되고 싶어 하는 것이 사실이죠. 건강하게, 정당하게, 올바르게, 합법적으로 그렇게 갑이 되었을 경우에도 갑이 된 다음에 오는 증상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갑질을 하고 싶어지는 유혹입니다. 갑이 되고 싶은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갑이 되었을 때에, 그랬을 때에 그 갑질에 대한 유혹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인격이 되는 것은 틀림없는 것입니다. 단지 세속적인 가치로만
세속적인 가치로만 치부하기에는 교회가 그와 같은 유혹에 너무 예민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와 같은 유혹을 받고 사는 것입니다. 이 세상 한가운데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유혹을 똑같이 받고 사는 것입니다. 목사도 갑이 되고 싶어요. 장로님들도 갑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갑이 되고 싶은 이유가 뭡니까? 왜 갑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갑질하고 싶어서 갑이 되고 싶은 것이 일반적인 것이에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러고 싶어서 그렇게 되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와 같은 문제들 때문에 심심치 않게 상처받는 성도들이 일어나는,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는, 교회 안에 계속해서 상처받고 그래서 방황하는 이 주님의 양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고통당하고 시련도 아파서 교회 가서 위로받을 줄 알았는데 교회도 돈 있는 것들이 하는 말을 하는 것이죠. 교회도 좀 잘난 것들이 하는 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교회라고 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그런 생각, 그런 유혹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또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그 사역을 교회가, 토탈 철친 교회가, 예수 믿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그 사역을 계승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온 것은, 인자라고 하는 말은 사람이 아들이라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공생의 동안에 자기 스스로를 지칭해서 쓴 용어가 인자라고 하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고 왔다. 십자가에 죽으려고 왔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섬기려고 왔다. 그 복음, 그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왔다. 그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세대 가운데, 다음 세대 가운데 주님 오실 때까지 그것을 계승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교회입니다. 바로 이 교회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을 향해서 외치고 이 세상을 향하여서 도도하게 흘러나가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복음하라고 하는 말이 같은 의미의 말 아닙니까?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열심으로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것은 이 교회의 사명이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건 반드시 그 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가치들을 뒤덮고 그리고 그 가치들을 변화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 이게 복음의 역사란 말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되어 왔고 또 그렇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 땅 위에 온전하게 이루실 그 날까지 그렇게 해 가실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바로 이와 같은 복음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가서 그 변화를 일으켜 나가야 하는데, 그런데 심각한 것은 그와 같은 복음이 역류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세상을 덮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물밀듯이 밀려 들어와서 교회를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심각한 것입니다. 왜 심각한 것입니까? 왜 심각해요? 그것은 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가 오히려 역으로 복음의 역류현상이 일어나서, 그래서 이 세상 가치가 교회를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교회에 있어요. 이 세상의 소망이 십자가에 있어요. 이 세상의 변혁을 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교회인데, 교회가 세상의 가치에 의해서 바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타락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교회를 주님께서는 필요 없다고 내치실 것입니다. 구역질 난다고, 그런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말라고 촛대를 옮기실 것입니다.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왜 두렵습니까? 소망이 끊어지니까, 이 역사의 인류의 소망이 끊어지니까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갑질을 하고자, 왜 목사가 되고 왜 장로님이 되고 싶어 하는 겁니까? 왜 교회에서 무언가 행세 좀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말로 섬기고 싶어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지려고 그런 것입니까? 만약에 갑질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세상과 교회가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세상 가치가 교회 안에서도 그대로 그 가치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하면 무엇이 다릅니까? 건전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치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의해서 합류될 때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다른 길도 다른 방법도 없습니다. 이 세상의 최후의 보루가 교회라고 말합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교회가 타락하면 이 세상에는 소망이 없기 때문에, 다른 길도 방법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교회를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서야 합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베드로의 교회가 되었다고 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교회이어야 합니다. 대단히 마땅한 것인데, 대단히 당연한 것인데, 그런데 베드로의 교회를 선호하는 교회의 지도자가 있다고 하면 참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하면 이미 그 사람은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만을 섬겨야 합니다. 목사의 교회 섬기지 마세요. 장로님의 교회 섬기지 마세요. 물론 장로님이나 목사님이 건강한 주님의 사람이어서 그들이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두말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목사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여야 하고, 장로님도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여야 합니다. 이제 막 예수 믿는 사람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그런 교회는 없습니다. 게바의 교회도 없고, 아볼로의 교회도 없고, 바울의 교회도 없습니다. 디모데의 교회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만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많은 교회를 세우고 개척하고 그 헌신을 다해서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죽을 일을 수없이 당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한 번도 바울의 교회를 세운 일이 없습니다. 베드로도 오직 주님의 교회만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교회만을 섬겼습니다.
한국 초기 주의 종들이 섬긴 교회도 역시 주님의 교회였습니다. 오늘날도 역시 그것은 똑같은 원리 위에 있습니다. 대단히 당연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집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의 교회. 내게 보세요. 주님의 교회. 너는 베드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내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의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장악하고 있는 세력은 사탄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장하고 이 세상에 어떤 유익하고 가치 있는 그런 것들이라고 할지라도 거기에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는 것은 사탄의 역사입니다. 어떤 철학도 이념도 어떤 조직도 어떤 힘도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상도 세력도 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뿐입니다. 조물주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그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사탄의 권세를 진멸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보증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신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그 주님의 교회만이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뿐입니다. 베드로의 교회는, 바울의 교회는, 김아무개, 이마무개, 아무개의 교회는 절대로 사탄의 권세를 이기지 못합니다. 백전백패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뿐입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얼마나 감사하죠. 우리가 소망을 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 주님, 그래서 우리를 소망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의 교회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발 주님의 교회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성숙한 목회자라도 한 발만 가까이 가면 인간적인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장로님이라도 조금만 가까이 가서 지내면 사람 냄새가 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는 어떤 베드로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그럴 때에 시험을 받고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긴다고 하면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있고 용납할 수 있고 그래서 존경하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고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래서 주님의 교회 십자가의 복음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간이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위대한 인물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증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 어떤 철학이나 이념이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의 소망을 확증해 줄 수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우리는 갈등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해서 줄서게 해야 하고요. 계속해서 엉뚱한 것 때문에 전혀 본질적이지 않은 것 때문에 다투고요. 상처받고 또 분열하고. 오직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동안 자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그것을 경험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자유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의 빛 교회, 주님의 교회에 주님의 빛이 충만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교회 삼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역사의 그 순간까지 우리를 자유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